자, 오늘은 아기로 나실 예수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기로 나실 예수님. 크리스마스는 크리스트라고 하는 말과 이 미사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하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다 이 말이에요. 쇼핑하는 날이 아니고 스키 타러 가는 날이 아니고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는 날이다. 아멘. 오늘은 이 이사야서의 메시아 예언을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세 후손으로 메시아가 출생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세는 여러분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세입니다. 이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한 싹, 한 가지가 바로 누구냐?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가 42대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세 13대부터 예수님까지가 29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세의 아들 다윗은 14대요. 다윗부터 예수님까지는 28대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왕족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원래 이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적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 이 방이 없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날 잠을 자다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미가서 5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정통성,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왕손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오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고 그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에 의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만 이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요셉과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처녀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천사가 말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메시아가 출생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처녀의 몸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잉태의 역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는 잉태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도 보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거부를 했어요.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될 판에 어찌 당신이 내게 세례를 줍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규례대로 약속대로 행하라 해가지고 성령을 이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 받는 기간 동안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자가 바로 메시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다 주의 영,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셔서 예수를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이 기독교의 시작은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힘있게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마지막도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야 신앙생활에 여러분 힘들지 않고 능력 있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재림의 심판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 한 구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이 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 11장이다 이 말이에요. 재림의 심판자로 오신다. 이사야서 11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3절에서 5절까지가 바로 심판자로 오실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계상 여러분 압축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 11장을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성경을요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흘러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시켜서 신앙의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심판자로 오시냐 이 말이에요. 초림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40일째 되는 날 바로 이 승천하신 거예요. 승천. 하늘로 승천하셨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으로 다시 임하셨다. 아멘. 이게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그러면 재림의 심판자로 오시느냐?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공중으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이 말이죠. 재림 예수를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재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칼빈주의자들, 장로교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약합니다. 재림을 모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도 요한계시록을요 주해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경은 다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은요 쓰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해석하기 힘들어가지고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기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 군대가요 연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이스라엘로 몰려들 때 하늘에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래 가지고 말씀으로 그들을요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이 19장, 계시록 19장은 휴거장이에요, 휴거장. 공중으로 올라가신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상에는 무슨 일이 있냐? 7년 환란이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이 평화 조약이 맺혀서 평화롭지만 후 3년 반에는 큰 잔혹한 학살이 있다.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간 줄 아세요? 장례식장에 여러분요 이 3일장을 못했습니다. 줄 서가지고 일주일씩 기다렸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 코로나 때 여러분요 이 일주일씩 줄 서가지고 화장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요 7년 혼인잔치가 맞춰지면 지상으로 강림하십니다. 지상 강림이라고 해요. 지상 강림을 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들림받은 사람들과 순교당에 죽은 사람들 666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이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리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 여러분도 각 나라의 이 대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저 영국 수상도 될 수가 있고 저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저 일본의 수상이 될 수가 있고 호주의 총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각 나라의 여러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된다 이 말이요. 언제? 천년 왕국 때 여러분 왕노릇하리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이 지상에는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지상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그 7년 환란 동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핍박을 견뎌내면서 살아남은 자들 이 살아남은 자가 지상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결혼도 하고 이제 이 자녀를 낳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훗날 이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은 사단을 무적행에다가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인간들이요, 또 본심에 의해서 죄를 범합니다. 근데 첫 번에 여러분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 순교당한 사람들, 666 표를 받지 않는 이런 자들은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천사들처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다시 이 사탄을요, 풀어놓습니다. 왜? 그 천년 왕국 때 출생한 자들을 심판해야 되잖아. 그게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이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신천신지 세루살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요, 곧 다가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앞에 곧 다가온다. 개인적인 종말도 가까워지고 역사적인 종말도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시퍼렇게 이 마귀들이 이 구원받을 자들을 목을 팍 낚아채가지고 끌고 가본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극성을 피우고 그냥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여러분, 역대 이런 적이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혼미스럽잖아. 혼돈이 온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신앙생활을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열매 맺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천년 왕국이 다가온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다 기록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11장 6절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래서 이 성경은요 6절에서 9절까지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서 그거 다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궁금하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지도 않고 성경을 찾아보지도 않고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통장 비밀번호 모르면 여러분 궁금한 게 안 궁금한 것이죠. 엄청 궁금하지. 이래서 반드시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때는 언제냐? 천년왕국 때를 말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것을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정동수 박사의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이 성경에 뭔가 문제점이 있구나 이걸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열리더라고. 물론 그분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더라고. 성경을 보는 눈을. 그러니까 좋은 것은 여러분이 취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에게도 배울 점은 뭐냐면 이단들이 여러분 그 열심이라든지 전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턱대고 여러분 매장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 아니 이단들은 시뻘겋게 해가지고 뭐 이번에도 신천지가 이 대구에서 큰 수료식을 하는데 뭐
동설 운동장 같은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전부 학사 씌워가지고 교육받은 사람 전부 수료장 주고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잠자고 있는 판에 그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개신교인들이. 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 어떻게 살겠어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어버린 놈인데 이리와 어린 양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언제? 천년왕국 때. 여러분,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구며, 표범이 어린 염소 잡아먹어버리죠, 여러분. 그런데 어린 염소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린 사자를 어린아이가 이제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요, 이 복음성가에 보면 1832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이 찬송 여러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들이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나시기 600년 700년 전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BC 6, 700년 전의 사람이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미리 알고 기록했을까? 대단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가가지고 고통받는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예언하면서 미래를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선지서는 뭐냐? 선지서는 그 당시를 예언하기도 하지만 미래를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래를 예언하고 있어요. 영국 교회가 여러분 전부 교회가 문을 닫고, 미국 교회가 문을 닫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3분의 1로 코로나 때 줄어버립니다. 전체적인 통계가 그래요, 여러분. 전체적인 통계가. 왜 그럴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불을 지피려고 해도 이게 안 지펴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안 나와지잖아. 여러분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잖아.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여러분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해도 교회가 못 나와진다니까. 그런 때가 와요. 이러므로 환난의 때가 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 환난 전에 다 휴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순복음 남성교회는 환난 전 휴거설을 믿습니다. 따라해봐. 환난 전 휴거설, 전천년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천년설을 믿고 환난 전 휴거설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환난 당하지 말고 다 들림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이영훈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환난 전 휴거설이 맞습니까? 환난 후 휴거설 맞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이영훈 목사가 신학자잖아. 답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분들은 환난 받고 싶으면 받으라고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환난 후 휴것을 믿는 사람 환난 받으라 이거야. 저와 여러분은 환난 받지 않고 들림 받을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난 받지 말고. 자, 계시록 20장 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20장 뭐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장이라고 했지. 21장 22장은 이제 신천신지 세루살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딱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여러 번 찔러봐도 더 찔릴 것이 없구나 도망가 버리지. 여호와 증인이, 제가 강주에서 학교 다닐 때 이 택시에 탔는데 여호와 증인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계속 질문하기. 내가 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더 어려운 질문을 내가 막 던졌더니요, 조용해져 버리더라고. 코를 싹 내려버리더라고. 이단들도 여러분요, 더 여러분이 알아버리면요, 꼬리를 내려버려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안 건드린다 이거. 그러니까 적당히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단보다 여러분이 더 잘 알아버리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멘. 바둑도 보면 이러잖아요. 뭐 고수를 만나면 꼼짝 못하잖아. 꼬리 내려버리지. 장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공부를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단보다 더 성경을 알아야 이단에게 빠지지 않고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까지 들림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뱀이라고 써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라 하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용이나 뱀이나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것은요 세트야, 세트. 여러분 다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들도 여러분 다 군대처럼 조직이 있어요. 뭐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뭐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이 있고 요 다 계급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여러분요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계급을 높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리라. 달처럼 빛나리라.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각각 다르다. 여러분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공중 재림한 휴거도 천국이고 지상에 내려오는 이 지상도 천국이고 여러분 장차 하늘에서 내려올 새하늘과 새 땅도 천국이다 이 말이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깊이 아시고 이 이스라엘 전쟁을 여러분이 주시해서 바라보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레바논이 요즘 또 이 포탄을 쏜다고 하는데 레바논을 내가 조사해 봤더니 레바논은요 그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단 동쪽은 원래 그 노세 두 딸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출생이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스라엘하고 호의적인 자들은 주변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상당히 관계가 좋습니다. 그리고 에서 족속들 또 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에서 족속, 노세 두 딸 모압과 암몬 족속 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이
이 레바논이요, 기독교가 40%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이슬람인 줄 알았더니 이슬람이 한 50% 되고 기독교가 40%. 와, 대단하죠. 중동 국가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중동 국가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 들림받을 자인 것을 굳게 믿으시고 신앙의 열매 다 맺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손 들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실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 축하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